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리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이 이 바이 슐라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먼저 앞서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의 길을 먼저 이제 예비하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이야기이고요. 이 슐라흐라고 하는 것은 보낸다 혹은 떠나 보내다 또 해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도 그의 사자들을 앞서서 보내죠. 그래서 먼저는 야곱이 이제 예물을 그 사자들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구약의 제사의 그 예물, 그러니까 레위기 그 1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는 바로 그 예물, 그것을 이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이제 민하라고 하는데요. 이 민하는 특별히 그 성막 제사 가운데서는 이제 소재의 예물에 해당되는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야곱은 그 민하를 이제 형 에서에게 그렇게 그 먼저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의 뜻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죽어야 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 에서에게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예물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그렇게 풀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것이죠. 근데 예물이 없이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예물이라고 하는 말을 뭐 민하라고도 하고 이 코르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용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본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살기 위해서 바치는 뇌물과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림으로 살기를 간구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 참혹한 세상에서 이대로 죽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도 살 수 없고 또 가나안 땅에는 에서가 버티고 있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 진퇴양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나아갈 것인데 그 와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그가 계속해서 발버둥 치면서 지금 찾아내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간절한 그 생명에 대한 간절한 기대 또 소망 가운데서 나온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준비한 그 예물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저 뭐 빈손으로 가기 좀 뭐하니까 뭐 건강음료 한 박스 사가자 뭐 이 정도의 어떤 느낌과는 차원이 다른 예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간절함 가운데서 드려야 함을 지금 이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날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것 중에서 남는 것을 드린다? 뭐 이 정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된 예물이 될 수가 없겠죠. 나의 예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야곱이 앞서 보냈던 그 예물과 같은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예물을 우리가 제단 가운데 드리는 뭐 헌물, 헌금 이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간절함의 회복이 이 예배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준비한 예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훗날에 이제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에 드려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제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뭐 이것이 이제 그 야곱이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어떤 소유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의미로는 이 모든 이 예물들 가운데 뭐 첫 번째로 이제 암염소라고 하는 것은 에즈라고 합니다. 이 에즈는 힘이 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힘,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서 소멸되고 이러한 제사를 나중에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그 명칭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염소는 그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의, 자기 능력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이고요. 또 순염소라고 하면 이제 타이쉬라고 하는데요. 이 타이쉬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로 들이받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쇄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또 침노하는 것. 이것이 이제 타이쉬의 어떤 성격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침노하는 자였죠. 먼저 가서 머리로 들이받아서 뭔가를 길을 열어내는 어떤 그러한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암양은 우리가 이 앞서서 야곱이 아내로 맞이했던 그 라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라헬이 이 암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원래 여행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요. 또 위대한 여행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때에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그래서 뭐 우두머리는 물론 뭐 순양이 되겠습니다만 이 암양은 그 중심에서 이 양떼가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그 말하자면 중심을 잡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암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그 훗날에 사도라고 부르시죠. 또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냥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로는 이제 순양이 되겠는데요. 순양은 이제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아일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 각각의 예물들은 이러한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그렇게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 그 뒤에도 뭐 전나는 낙타 30, 또 암소, 황소, 암나귀, 뭐 새끼 나귀, 뭐 이러한 그 예물들을 다 아주 굉장히 많은 사실은 예물들이죠. 이것을 그렇게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이제 여기서 바이슐라흐의 이 야곱이 사자들을 보낼 때에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잠언 24장 6절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이게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야곱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냥 막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뭐 초인종 누르고 이거 전달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먼저 건너가자마자 뭘 해야 되냐면 때를 나누라. 이게 그 때를 나누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에데르라고 하는데요. 이 에데르는 이 전략적인 배치를 말합니다. 정렬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나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는 너희의 진영을 정렬시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영의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그 진영 모두의, 그 공동체 모두의 어떤 순복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감독의 지시를 잘 따르는 그 팀이 어떤 강한 팀이 되는 것과 같이, 이게 그 때를 갖춘다, 이 뭐 거리를 나눈다, 때를 나눈다, 뭐 이러한 것은 그냥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보내심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간혹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의 어떤 컨디션이 아니라 우리의 포지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어떤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정렬되어야 될 때에 하나님의 어떤 지혜대로 우리가 각각의 어떤 자리에서 그것을 지키고, 또 제단을 지켜야 되는 자들은 제단을 끝까지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말씀을 지키고요, 또 전도해야 되는 자들은 전도하고, 이렇게 각각의 어떤 정렬들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를 정렬시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정렬 가운데서 첫 번째가 거리를 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그 때를 이렇게 나눈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거리를 두게 하라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찾아보면 레바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레바흐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다 숨겨진 어떤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이 안에 숨겨진 지혜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숨을 쉴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레바흐는 그 어원이 루아흐에 있습니다. 루아흐는 이 숨, 그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진영의 정렬에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숨을 쉬는 것, 곧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마련하라, 이것이 이제 레바흐인데요. 이것은 이제 야곱의 어떤 그 사자들에게는 그것이 거리를 두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떠했습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곧 그것이 어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레바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각 때의 어떤 정렬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그 공간, 그 시간이 없이는 나가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렬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같은 동역자들, 교회 역시 할 것 없이 이 숨을 쉴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각대의 거리를 두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사실은 그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한 설교 가운데서 이러한 이 설교가 있습니다.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그냥 한 혈통으로 만드셨는데, 아담의 혈통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온 땅을 그 혈통으로 만드셨지만은 또 각 그 모든 진영, 모든 때를,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한 묶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끄시지 않고 연대를 나누시고요, 세대와 세대를 나누시고요, 또한 거주의 경계를 한정시키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리를 두고 배치를 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이제 온 열방과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것은 이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유대인, 이렇게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만나가게 하시는 어떤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때를 나누라고 하는 이 야곱의 때가 분리되고 또 먼저 앞서 보내지고 이러한 어떤 사명들을 맡게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어떤 열방, 또 이스라엘의 정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렬은 어떤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가? 먼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또 각 진영이 자신들의 고유의 사명 가운데에서 서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닫고 서게 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혹 에서를 만나 에서가 어떤 질문을,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대답을 보면 이 야곱이 여기서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예물과 이 야곱의 의도를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18절에 보면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에베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 혹은 뭐 경작하는 자 혹은 예배자를 다 에베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신의 아우라고 말하지 않고요. 혹은 뭐 이삭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특별히 그 사람의 어떤 동생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당신의 동생 야곱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당신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말고 주의 종이라고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래서 야곱은 야곱을 건드리게 되면, 지금 형 에서가 내 동생을 죽인다라고 하고 있지만 당신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언약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당신의 종이 아니다, 당신의 동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신을 향한 존귀함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는 말이 아니고요. 실은 자신을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섬기는 이 다른 종들보다 높이는 그러한 자아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뭐 바울의 어떤 시그니처와 같죠. 바울이 모든 말씀, 그 서신서들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보내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과 나의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냥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당신들의 뭐 친구, 그냥 어떤 세상과 뭐 전에 우리 한번 만난 적 있었죠, 뭐 이러한 식의 어떤 대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선포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존귀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첫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는 뭐 어디에 살고 또 뭐 몇 살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보내져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누구는 이러한 어떤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서 먼저 보내져야 됨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너희는 말하기를, 20절에 보면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무엇을 대표해서 왔느냐, 야곱을 대표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선물이 우리 뒤에 오시는 분이 보내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뒤에 오실 분을 나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길을 예비하고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로서, 자기 힘으로서 내가 나는 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나는 증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예비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게 사실은 전도이고 이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뒤에 오시는 분이 주는 선물을 먼저 나누어 주는 자를 말하죠. 병을 고치고 또 물질로 섬기고, 그것은 모두 뒤에 오시는 분의 마음을 먼저 보냄을 받은 자들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선물을 주는 것입니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용서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이제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해방의 이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요, 말씀을 증거하고요, 말씀을 나누고요,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본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그것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선물을, 말씀의 선물을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죽어야 될 그 이야기를 생명의 이야기로 바꾸는 이 민하, 이 예물의 이야기가 지금 야곱이 그 사자들을 앞서 보내면서 세우는 그런 생명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물을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은 암흑, 또 그것은 이 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야곱이 보았던 이 원형의 이 사다리와 꼭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 밤에라고 할 때 이 라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어떤 그러한 그 고생 혹은 뭐 역경 이러한 것을 말하고요. 또 그것이 이제 그 원래의 어원이 이 회전하는, 그러니까 나선형 계단을 이렇게 뜻하는 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만은 그 연결의 시간은 또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이, 가파른 나선형의 계단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어떤 역경의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배경 가운데 야곱은 항상 살아가죠. 야곱은 이 사다리의 사람이고 그 역경의 사람입니다. 참 그는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겪었나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고백으로 그가 130세가 되었던 때에 바로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야곱의 삶일진데, 이 야곱은 이 밤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밤을 꼬박 그렇게 지새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사실 이것은 자신의 아내, 자신의 사랑하는 어떤 모든 어떤 소유를 먼저 보내고 또 자신의 가족까지도 다 떠나 보내는 어떤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1차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야곱은 왜 앞서가지 않고 왜 이렇게 뒤에 남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야곱의 어떤 뭐 교활함, 야곱이 다 그 아내가 다 죽더라도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러한 생각도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뭐 그 생각도 맞을 겁니다만은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동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에데르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그 이야기이고요. 이 에데르를 위해서 지금 야곱이 한 일은 먼저 앞서서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고요. 또한 자신의 가족들과 결별하는,
그러니까 이 결별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붙들어야 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남겨진 어떤 몫이, 이 해산의 어떤 수고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나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아내와 아들들을 앞세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비겁한 행위처럼 우리 가운데 일부 보여졌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진영을, 아내와 그 자신의 아들들, 정말 사랑하는, 뭐 어쩌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을 앞서 보내고 자신이 뒤에 남았는데 무언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두 개의 진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쪽 강에 남고 저쪽에는 자신들의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신의 자녀와 가족들이 저기에 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야곱이 자기만 살겠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남아서 저들을 살릴 것이냐라고 할 때 야곱이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 그 두 지파 반이 남아 있는 것, 또 요단 동편에 모세가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에 묻히게 된 것, 이러한 의미와도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건너오지 못했으니 율법은 죽었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 또한 그 앞서 건너간 자들을 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그 성경에서의 관계와 같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관계가 꼭 이러합니다. 또한 열방과 이 이방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꼭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여기서 하고 있을 때 또한 저들이 살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들이 치열한 어떤 싸움을 하면서 많은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게 됨으로써 이방의 풍성함을, 이방의 충만을 그렇게 이루게 된 것이죠. 어떤 그런 두 진영의 관계들을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이 분리를 통해서, 건너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는 어떤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출산과도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이것은 밤새 출산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민족을 출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을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밤새 정말 진통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밀려오는 고통 가운데 끝까지 생명의 소망을 붙잡고 거기서 뭐 버텨내는 것과 같이 이 일들을 정말 기진할 때까지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가장 마지막까지 건널 수 없었던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는데요. 야곱이 이제 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남들은 쉽게 정말 강도 건너고 뭐 예수도 믿고 선교도 하고 뭐 자신의 묶여있는 어떤 뭐 상황들에서 다 그냥 풀려나고 뭐 병도 고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유독 이렇게 힘들고 뭐가 잘 안 될까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상념 가운데서 홀로 머물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야곱의 씨름 안에 다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사실은 이 씨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뭐 예전에 민속 씨름 뭐 이런 어떤 천하장사 뭐 이런 것이 이제 이미지로 이 생각이 됩니다만은 히브리 말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아바크라고 하는데요. 이 아바크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뜻이 그 안개처럼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 사라져가는 안개처럼 그냥 완전히 다 쓰러져가는 것을 붙잡는 일, 이것을 이제 씨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바크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모든 소멸에 대항하는 불멸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의 한계를 대항하는 영원을 붙잡기 위한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형이 되길 원했던 걸까요? 그는 지금 무엇을 그토록 붙잡고 싶은 것일까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야곱은 나에게 당신이 축복하시기 전까지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영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허무함 가운데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우리의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붙잡으려고 했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이제 해산되는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말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무엇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살짝만 쳐도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의 어떤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 가운데서는 정말 여러 가지의 일들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열려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요. 끝까지 이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생명에 대한, 또 하나님의 땅에 대한 간절함을 끝까지 붙들고 살기 위해서 그 간절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간절함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예배이고요. 이 간절함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그 현대인들의 어떤 병폐를 규정할 때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다 학습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죠. 저 북한 주민들처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다 죽는다. 어떤 그 개들에게 실험을,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을 했다는 것인데요. 실험군 중에서 가장 어떤 그 의미 있을 만한 그런 이 행동을 나타내는 부류들이 무엇이냐면 무언가 어떤 행동을,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전기 자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습이 되면 개들이 다 무기력해져서 무엇을 더 이상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 전기에 다 자기의 털이 타버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극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어떤 간절한 기대나 소망으로 일어서는 자가 없어진 사회,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의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현실의 야복강에서 지지 않고 이겨야 되는 삶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야복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바카크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쏟아부어서 공허하게 되다. 그러니까 삶의 공허를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허무함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진시황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이 영생의 이야기와 또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넘지 못했던 이 허망함과 실패를 넘어서는 부활과 생명의 이야기를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 주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환도뼈를 쳐서 그 관절을 환도뼈 관절을 침해 그 관절이 그 사람과 어긋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도뼈는 이 허벅지, 환도뼈 이것은 다 야레크라고 해서 아주 산출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 허리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이 산출한다, 해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1장 12절에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환도뼈의 어긋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해산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주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카프라고 해서 오목한 어떤 손, 그러니까 이렇게 오목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해산과 또 신부와 그 신랑의 어떤 연합의 이야기가 이제 성취되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할 때에 야곱은 주님을 계속해서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그토록 바랬던 그 축복,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간절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과 지금 씨름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끝까지 붙들어내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사망의 권세가 뭐 홀로코스트에서 완전히 모든 민족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해도, 자극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뭘 해봐도 어차피 다 죽는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그것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보내심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복을 구하는 것, 이 바라크,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것을 구하는 것,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또 영원을,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잃어버렸던, 먼저 건너가게 했던 나의 가족과 다시 하나가 되는, 다시 한 세 사람이 되는, 또 전에 원수되었던 이 에서와 내가 다시 하나가 되게 되는 바로 그 복을 야곱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의 회복이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고 생명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기서 해산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권능이 다스리신다, 그가 권능으로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선포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권능이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그 이스라라고 할 때 이 사라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잡다 혹은 뭐 이기다, 또 열국의 어머니의 이름인 사라도 바로 이 여기서 나온 것인데요. 이 사라, 그런데 그 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는 열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산하는 어떤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해산하는 어미로서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저 표면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였고요.
우리가 욕망이 끌어당기고 허무가 밀어내는 이 반복, 그러니까 마치 이 배로 밀고 다니는 어떤 그러한 삶이 아니라 레위기 11장 42절에 그 토라의 어떤 중심 구절에 나오는 너희는 배로 밀고 다니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요. 그냥 어떤 욕망의 그 이끌림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그 욕망으로 막상 거기 가서 무엇인가를 취해 보니까 그것은 다 허망한 것이었다, 허무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그게 밀어내고, 이러한 어떤 삶의 동력으로 이 세상이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보내심의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 또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곧 오늘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씨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끝까지 이 씨름을 놓지 않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이 야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것인데요, 그 이름을 구하는 것이죠. 그 이름은 곧 예슈아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셴, 그것은 바로 예슈아입니다. 그냥 그 이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이것을 구하는 씨름을 멈추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야곱의 씨름이 우리의 씨름이 되도록 이 야곱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